지금까지 있어왔던 많은 인물 가운데 힘이 가장 센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은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 봉헌, 바쳐진 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는 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바쳐진 존재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실인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징의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사명이다. 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것을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또 내 힘,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표시하려고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머리를 볼 때마다 삼손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지, 내가 바로 나실린이지.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하나님이 힘 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지. 그걸 늘 깨닫는 삼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직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바쳐질 때만 온전하여 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힘이 빠졌습니다. 왜 힘이 빠졌을까요? 그 빠진 이유를 19절이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는 동안에 그 머리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힘이 빠졌습니까? 주님께로 향하던 그 머리가 들릴라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머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향했습니다. 세상을 향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방향을 잃을 때 이미 그의 인생도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혹은 사람을 향하여 내 욕심을 향하여 세상의 쾌락을 향해 나가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린 삼손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만 드리고 살도록 세움을 받은 삼손이었는데 그만 들릴라에게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잘못된 방향으로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힘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할 그의 힘, 그 힘의 비밀이
엉뚱한 곳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향해 기울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울어져야 할 제자가 돈에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모든 것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는 권력을 향해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앉으라고 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그는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던 데마, 바울과 함께 복음 잘 전하고 함께 팀이 되어서 잘 일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는데 그는 그만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음 전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일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빈털털이 바울과 함께 일하는 일에 별로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아까운 이름 데마, 바울의 글 속에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같이 한번 할까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갔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이미 하나님 은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갔고 가버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괴로워도 지키고 힘들어도 지키고 눈물 나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기울고 있습니까? 기울면 큰일입니다. 돈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정욕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세상 쾌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자아로 기울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자기 철학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즘 이정훈 교수라는 울산대학 교수, 법학과 교수님이 아주 귀한 강연을 하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종훈 교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군대 법사였던 분입니다. 영국 유학을 하고 박사까지도 받았는데,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던 종교자유연구소 종자연이라고 하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두뇌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CTS를 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걸 보다가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려고 중얼거리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경험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지금은 의의 병기로 바른 방향을 찾고 주님을 향해 자기의 모든 걸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익한 병기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기울었는가? 내 철학, 내 이데올로기, 잘못된 세상의 사상에 기울어지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울어져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드려져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고백할 신앙, 그 신앙을 오늘 삼손은 무릎 베고 있는 들릴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삼손의 잘못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말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밀을 들릴라 앞에서 다 노출시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은 머리카락에 있다. 나는 나실인이다. 하나님만 받으실 귀한 고백을 들릴라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저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만 저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해야 하는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비밀을 다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신앙 고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비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신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역사를 통해 사탄은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폭군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지도자, 히틀러 같은 사람을 세웁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살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도모합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성도들의 믿음의 비밀을 다 읽어내고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마치 요즘 해킹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핵심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접근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하듯이 사탄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 위해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밀을 알고 무릎을 베게 합니다. 결국 자기를 향하게 합니다. 돈을 향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게 하고 쾌락을 향하게 합니다. 자기의 교만을 향하게 합니다. 자아를 향하게 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비밀을 캐낸 원수는 우리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을 잘라버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라버립니다. 찬송의 능력을 잘라버립니다. 그렇게도 찬송 잘하던 사람이 찬송하지 않고 흥얼흥얼 세상 노래만을 읊조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될 사람인데 자꾸만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다. 사탄은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사랑하는 곳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내 모든 머리카락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잘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머리카락 잘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빼앗습니다. 머리카락만 자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눈까지 뽑아버립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사탄은 뽑으려고 안간힘을 다 씁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명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힌 삼손, 이게 잘못하면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대로 저 원수 조롱하도다. 원수 사탄이 우리를 보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조롱할 수 있어요. 유럽에 이미 다 망해버린 교회, 유럽을 다니면 그 교회들 봅니다. 웅장한 교회인데 칼빈이 목회했던 종교개혁 시작했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예배드리러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한 30명 가량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바뀐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예 영국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하고 있으면서 교회인데 한 부분을 아예 술집으로 바꾼 그런 교회도 있어요. 원수가 조롱합니다. 진리의 본질, 생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원수의 조롱거리로 변합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종 삼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조롱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손이 방향을 회복합니다. 사명을 회복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눈이 뽑힌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방향을 잃었구나. 내가 나스리인이었지. 내가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머리카락 잘리우고 이렇게 눈도 뽑혔구나. 그렇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할 사사였지. 그런 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 집을 버틸 기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섭니다. 그 기둥만 뽑아버리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걸 알았습니다. 방향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 벌러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른 방향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삼손이 알았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재주 부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자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받으면 힘도 회복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을 회복하면 힘도 회복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교회를 멀리하면요 힘은 더 빠지게 돼 있어요. 좀 시험 들었다고 멀리하면 힘이 더 빠지게 돼 있어요. 더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더 신경질 날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사명의 자리를 향해 가야 합니다. 성도는 사명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힘을 쓰는 그 기둥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 기둥을 뽑는 일이 우리 사명이라면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교회에서 힘을 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힘 쓰는 곳이 아닙니다. 힘을 빼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겸손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여기서 나의 모든 주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힘을 빼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속으로 나가 주님이 서라고 하는 그곳에서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합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버틸 기둥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점령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힘을 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힘쓸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힘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노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힘을 쓰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힘을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주님이 일을 주시면 겸손히 그 일 감당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 주님이 세워주시는 바로 그곳에서 힘을 써서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서 힘을 쓰는 복된 회복된 삼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삼손에게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의 기도는 회복되었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좀 잘못된 기도예요. 나를 생각하소서. 자기가 잊어버렸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잘릴 때도 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뽑힐 때도 주님은 아픈 가슴을 누르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불순종할 때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삼손이 말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 늘 삼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삼손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찌 모태에서 난 그 아기를 잊겠느냐? 절대로 잊지 못하죠.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장난을 아기를 키우면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많은 곳에 아기를 두고는 딱 전봇대나 벽 뒤에 숨어서 봅니다. 그 아기가 막 엄마를 찾아 울고 막 그러죠. 그걸 즐기는 이상한 취미를 가진 부모님들 가끔 계세요. 딱 보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막 당황해서 울고 있으면 그때 뛰어가서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럼 아이가 좋다고 그 품에 안기죠. 그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자기 아이의 눈에 그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아주 면밀 주도하게 바라봅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분이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잊었지 아버지는 단 하루도 자기 아들 탕자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바른 장소에 서서 비로소 바른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머리카락을 의지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톡은 자기 힘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재주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잘못하면 내가 재주 많은 것이 문제가 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차라리 재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데 괜히 힘이 많아서 괜히 재주가 많아서 재주 의지하다가 결국은 삼손의 신세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넘쳐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약할 때, 그때가 강할 때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표현이 있습니다. 약할 때, 그때가 강할 때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 있고 믿을 게 있다고 그냥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러나 주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매번 그렇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힘을 쓸 때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랬으면 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힘을 쓸 때 그는 자기의 힘인 줄로 생각하고 마구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그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머리카락이 다 깎이고 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기도합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가 마지막에 했던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쉬운 일도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일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돕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나실인들입니다. 머리카락은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힘을 주님 앞에서 구하고 주님이 힘을 매번 매 순간마다 주시면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건강 없어도 물질 없어도 재능 없어도 사람 없어도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드디어 그는 힘을 다합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힙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힘을 씁니다. 이게 진짜 힘이에요. 자기는 착각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내 돈에서 힘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에서 힘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내 힘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힘이 옵니다. 머리카락 다 잘려도 괜찮아요. 원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도 충분히 우리는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그 힘을 구하십시다. 자신의 모든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이 세월 동안에 우리는 회복된 삼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힘 빠진 자들은 다시 힘의 근원인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힘 빠진 성도들은 오늘 삼손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간절함을 회복하고 뜨거움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